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어 그들이 거룩함을 입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이죠? 우리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믿게 될 사람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딱 3번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정확하지 우리말에 맞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의역을 했기 때문에 원어로 보면은 3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두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하면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할 이유도,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들을 위한 기도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점증적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고 구별됨으로써 결국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한 가지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있을 때는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보존되어서 구별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날마다 걸어가신 성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그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보냄을 받을 수가 없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면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오직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책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길에서 다투었던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을까요? 모였을 때마다 무슨 연습을 했을까요? 하나가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수준의 하나됨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또 학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으면 축구 때문에 하나가 되고요. 저는 손흥민 축구 경기는 꼭 봅니다. 토트넘 팀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손흥민 때문에 저는 토트넘 팬들하고 하나가 됩니다. 토트넘이 이기면 기분이 좋고 밥맛이 나고, 토트넘이 지면 저는 막 밥맛을 잃습니다. 축구 때문에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전쟁이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에 있는데 더 가까울 수가 있나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하나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22절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가지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기 전에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면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천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나누어 공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22절의 기도를 풀어서 또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안에 직접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품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중보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내가 압니다. 그들을 자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을 면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마포스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신 건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들 예수님이 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하여 오신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여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스스로 하는 게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옆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순종하여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지, 아버지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랑을 아버지 예수 성자 하나님이 아신,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나 예수님의 지식이나 똑같은 완전한 지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각각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형제된 것을, 자매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 아들을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16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큰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간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몸 교회입니다. 왜 한 몸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하나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안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세상으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한 몸 되는 역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